1절에서 6절까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20번째 기도 응답에 관해서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기도의 종류, 기도는 막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기도의 종류를 배울 거고, 오늘까지는 기도 응답에 관해서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드려진 기도는 금 대접의 향으로 하늘에 올라가지요. 내가 기억한 바가 되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주님 말씀하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이 땅을 보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띠고 왔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다 딸딸 외웠지요. 우리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학교 다닐 때 매일 외웠어요. 매일. 우리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냥 오신 분 없지요. 그냥 이렇게 던져진 사람이 없어요. 다 사명을 띠고 그 사명 끝나는 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40년 바를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용도자로. 그는 120년을 살았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그 시내산 막 2,700m 되는 데를 오르락 내려갑니다. 사명 끝나는 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 아침 잘 잡숫고 이제 주무시더니 가는 거예요. 주무시더니. 주무시는데 천국 가셨네. 저 요양원 가서 오래 있지 말고 우리 늘 새벽을 깨우다가 아침 잘 잡수고 천국 가십시다.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 불러가시는 거지. 오늘도 살아있는 건요,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첫째로, 사명은 사람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이고, 사명자 그 삶이 쉽지 않아요. 모세도 어려움 많이 겪었고 바울 수없이 매맞고 감옥 갇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 모든 외부적인 시험도 내적인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없으면 우리 사명 감당하다가 막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또 막 내적인 막 갈등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자가 사명 잃어버리면 참 인생이 초라하지요.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하시면 쉽게 늙으신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일 그때는요 할 일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딱 내려오는 순간 금방 늙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엘리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이 이렇게 비교됩니다.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데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뿐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워요.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돼요. 한나가 막 분인나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막 통곡하고 아들 하나 달라고 서원하고 오래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그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술 좀 그만 마셔. 술 좀 그만 마시랍니다. 제사장이요. 기도하러 왔는지 술 먹고 주정하는지 구분이 안 되네요. 오랜 동안 눈물 범벅돼서 우는 그 한나를 보면서 술 좀 그만 마시라네요. 참 어두웠어요. 그게. 엘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지요. 1절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잘 안 들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요 인생은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거고요. 내가 싫은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요. 자, 엘리 시대 때에 말씀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빨간 줄 눈도 어둡고 육신의 눈도 어둡고 영적인 눈도 어두운데 잠을 어디 가자냐면 자기 집에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 3절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빨간 줄 여호와의 전안에.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머무느냐는 거 어디 머무냐 이게. 엘리는 자기 집에 가 잤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누워 있어요. 근데 보세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다 그랬어요. 엘리를 부르셨단 말이 없지요. 엘리가 자기 집에 가서 잘 자는데 쿨쿨 자는데 하나님 손 들렸다? 그렇지 않지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누웠는데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 사무엘아 참 부르시네요. 이게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 성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사람과 잠을 자는 사람과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들리지가 않지. 오늘 잠을 자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성전에 탁 나왔더니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딘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번도 성전을 안 나와요. 수요일 나옵니까? 새벽을 나옵니까? 금요철 한 번도 안 나와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예배 자꾸 나와보세요. 30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요. 말씀이 내 인생 교과서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막 통에 자복하고 막 그 말씀 앞에 막 회개하고요. 그 말씀 앞에 막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없네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영적으로 캄캄한 엘리는요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아들들이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얘들아 왜 그래 그러고 말아요. 이렇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인생이 승리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지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은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구분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냐, 말씀이 들리지 않냐,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1절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야, 말씀이 안 들리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거든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이렇게. 잘 생각해 봐요. 아마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가장 애를 못 낳게 했어요. 하나만 나 잘 기르자. 2명, 3명 나면 야만이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막 애 많이 낳은 사람은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확 바뀌어가지고 둘만 낳아도 다 자녀예요. 둘만 낳아도.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을 따라서 가면 막 왔다 갔다 가리자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엘리가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이 못된 짓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놈아, 네 자식들이 망하는 길을 가는데, 저주를 자청하는데 가만 놔두냐? 어이구, 야단하지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읽어봐요. 잠언 20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이요. 아이고,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요.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성경 안 읽어도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다 답이잖아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지요. 엘리 자식들이 막 제사 음식 막 고기를 갈고치다 먹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을요 찍어다 먼저 먹었어요. 회막에 수육 놓여있는 거 동침을 했어요. 야, 엘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얘들아,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주를 자청해도 책망하지 않은 그 죄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뭐 성경을 안 봐도 불편함이 없지. 불편함이 없지만요,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에.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왜 천국 못 가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계명을 지켰니?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너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근데요, 뭐라고 써있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건 못하는데요.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다 그러지만 돈이 신인데 돈이? 이건 안 되는데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참 제자입니다. 그래야 총각입니다. 내 거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가지. 종교인으로 주일을 예배드리고 와서 막 성가대하고 막 종교인이지요. 종교인은 총 못 가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안 되면 총 못 가요. 그냥 교회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주인은 나였어요. 나에게. 오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옥 가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성전에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3번씩이나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생각해봐요. 왜 3번이나 불렀을까요?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에게 뛰어갔습니다. 부르셨나이까? 아니 안 부르는데 다시 간 두거라. 또 부르시네요. 두 번째 부르는데 또 달려갔어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불렀는데 아니 3번째 또 부르시네요. 4번째에서요.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3번이나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지. 지금도 계속 두드려요. 문 좀 열어야 하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주님 문 두드리는데요. 이 키가 문 여는 키가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가 열어야 돼요. 사무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3번이나 막.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느니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니라. 아이고 귀를 막아버렸지. 아이고 무슨 기도학교를 그냥 보니까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네.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세요. 기도학교를 50일 하는데 꼭 나오세요. 안 들리지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하고 말하고 싶어. 내가 말하고 싶어. 3번을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김 목사 지금 귀를 열고 들어봐. 어떤 사람 그러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아니요.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고 싶어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아.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시더니 하나님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걸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막 쩡쩡 울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엘리 집을 심판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입을 못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어젯밤에 너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얘기해라. 사무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요. 그 죄는 아는 죄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책망하지 않은 거라고. 한날에 두 아들 다 죽을 것이고 노인이 없을 것이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엘리는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죄 선한 때 러칠이다 그리고 말아버려 이렇게. 여러분 죄를 짓는 거 누구나 질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지요.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를 않고 말씀이 들려도 회개 안 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얼마나 가로막혀 있어요. 오늘 뒤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과 싸워 이겼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막 엘리야가 막 더 펄펄 해드는데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저 브엘세바 막 도망쳐가지고요, 로데만 밑에 앉아갖고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어요. 다만 남았어요.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7천 명이 남겨있느냐. 7천 명이. 우리만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말씀을 받은 게 없는데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지요. 말씀이 들리셔야 인생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꼭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붙들어 기도하십시다. 오늘 두 종류. 엘리처럼 가장 자기 처소에 머물다가 말씀이 없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성전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사명자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든 사명자예요. 다 보내진 뜻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야 그 사명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